주신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이 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을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주의 평강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님이 평생을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시다가 뒤늦게 몇 년 전에 욥기를 읽고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성인들을 많이 깨우치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에는 천상의 언어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천상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서신학에서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천상의 언어와 더불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의 신앙이 1절부터 나와요. 욥의 인격, 욥의 삶, 욥의 내면의 모습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네 가지로 1절에 밝혀주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절에 네 가지로 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에 욥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칠남 삼녀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칠남 삼녀는 너무 많은 듯 하지만 욥이 살던 시대의 칠남 삼녀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수입니다. 칠남 삼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욥에게 하나님은 소유를 많게 하셨는데요.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쌍으로 500쌍이에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나귀까지 치면 더 많았을 거고요. 종들도 많았다 그랬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종이 많았다. 그 많은 육축을 키우려면 종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땅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땅도 상당히 많았던 갑부, 거부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은 칠남 삼녀들이 우애가 깊었어요. 화목했습니다. 보통 갑부 집안을 보면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손들은 화목했습니다. 생일날만 되면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었다고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로 만든 반찬이 가득하여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고기로 만든 반찬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참으로 빛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창세기 욥기 1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5절에 잔치가 끝나면 이제 7남 3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 예식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성결 예식을 할 때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아침만 되면 욥은 자기 자녀들 수대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쳤어요. 그만큼 자녀들의 영성을 잘 케어해주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는데 6절부터 보면 천상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천상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6절에 쫙 나옵니다. 천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이 모였고 사탄도 그것에 모였다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곳저곳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방의 욥을 자세하게 살펴봤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합니다. 동방에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절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탄의 반응은 하하 하나님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로 욥을 보호해 주시고 욥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욥의 모든 재산을 울타리로 둘러쳤기 때문에 또한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던 욥을 저평가하는 사탄을 향해서 그러면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붙여주시니까 사탄이 정말 강하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소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와 500마리의 소와 500쌍의 소와 나귀, 암나귀만 500이니까요. 순나귀까지 치면 더 많았을 텐데 나귀들을 모두 뺏어가는 거예요. 왜 뺏어가냐고 종들이 대항하니까 종들을 칼로 다 쓰러뜨려 죽입니다. 한 종만 살아서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보고를 합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000마리의 양들이 다 죽고 양을 치는 종들이 또 다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또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세 패로 몰려와서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낙타들을 지키는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딱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7남 3녀가 돌풍이 갑자기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이 욥의 가정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욥의 가정을 공격을 했습니다. 단번에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하루 동안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재앙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조금 사라져도 분에 못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고요. 10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중에 한 명만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집니다. 캄캄합니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일순간에 다 죽고 동방의 최고 부자, 동방에서 최고로 훌륭한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할 때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의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진가는 고난의 순간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그 무수히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의 신앙은 위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총체적인 재난을 당했지만 그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조그마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욥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시험이, 큰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욥이 큰 믿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탄이 역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욥이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욥이 되게 화가 났나 보다. 옷을 막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면 옷을 찢었어요. 회개할 때도 옷을 찢었고, 근데 성경 그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실제의 모습을 찢으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했듯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것은 극한 슬픔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은 극한 슬픔에 빠진 거예요. 열 받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극한 슬픔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욥이 신앙력이 나오는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예배할 경황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는 거 보세요.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말은 엎드렸다라는 뜻도 있고 존경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배 보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봅니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데 무슨 예배를 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이 평생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단 한 번도 안 받으실 겁니다.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여러분, 그런 예배가 예배입니까? 엎드러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엎드러져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엎드러져서 예배했잖아요.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엎드러져야 돼. 내가 거꾸러지고 내가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사람들이 고사를 지낼 때에 돼지머리를 쓰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돼지머리를 보면은 웃고 있잖아요, 돼지들이. 근데 웃는 돼지가 10,000원이 더 비싸대요. 근데 돼지가 왜 이렇게 웃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돼지가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까지. 웃게 물론 만들었습니다만, 웃게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건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잔인하게 죽일 때는 언제고, 목욕 싹 시키면서, 돼지 잡는 때 보니까요, 목욕을 싹 시키면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착 하고 잘라내요. 잔인하게 죽일 때는 언제고, 거기다 넙죽넙죽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엎드려야 합니까? 우리 엎드림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돼지 머리고기는 맛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절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신앙.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2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자, 여기 보면 욥이 성숙한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한 신앙이에요. 주신 분도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 당연합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 당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한 게 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세요.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은 10명의 자녀는 어떡하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죽은 10명의 자녀들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또 10자녀를 또 주세요,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자녀들을 주세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절망이고 끝장이지만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날빛보다 더 밝은 그곳에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정은 견딜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10자녀들은 먼저 다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거든.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꼭 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하고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해갖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 이름을 받아요, 새로. 그리고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걸어 잠그면 하늘에서도 걸어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놀라운 축복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신앙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거짓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이 나와요.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남에서부터 눈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구걸하면서 길가에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귀는 발달해가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야 예수가 지나간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들린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래 이런 소리 들렸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야 나에게 절호의 기회,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예수님의 발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멈춰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한 분밖에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부르니까 멈춘 거예요, 가다가. 그리고 둘러본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라. 노오랜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가잖아요. 너 뭘 원하니?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신 이야기. 태어나면서도 눈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소원을 이루잖아요. 신앙 고백의 결과예요. 욥의 신앙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가 동서양의 최고 부자가 되고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성이 얼마나 깊으냐 하면 예전에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던 사람이 이제는 귀로 주님을 배웠던 사람이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됐다고.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다고.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으로 욥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은 이처럼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21절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고통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고통 속에서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데 귀신에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따라오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하고 막 바울을 향해서 막 소리 질러대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소녀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서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가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냐면 점치게 하는 귀신이었거든요. 그 소녀가 어떤 소녀냐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그러한 소녀였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부터 점을 못 치는 소녀가 됐어요. 제정신 돌아왔어요. 꿈 많은 소녀가 된 거예요. 바로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를 통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갖고 오늘날 말하면 고소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매도 많이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맞고 갇힌 곳이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증인이에요.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어요. 근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과 발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나갔어요. 닫힌 문이 열렸어요.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렸어요. 그리고 막 지진 같은 막 일들이 벌어지니까 간수장이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 책임이다 하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우린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고 막아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어떤 일로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예수를 자랑하니까 그 온 가족이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찬송할 때 벌어졌던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생명이 잉태하는 회복의 역사의 은총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캄캄하게 갇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환히 열어주시고 욥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고난 저 너머의 영광의 그날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욥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욥의 신앙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대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잘 풀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죠.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멸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면 멸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한대요. 원망하면 심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위대한 신앙,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잖아요? 어이구, 나 신앙이 깊어지면 안 되겠네. 욥처럼 깊어졌다가 신앙에 걸맞는 고난을 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 한 사람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욥 한 사람에게만 샘플로 하나님이 주셔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늘날의 욥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대가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욕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복음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불안해요.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다면 천국의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화라고 하는데요.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미술 작품 수집을 아주 좋아하는 큰 부자가 미국에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미술 작품 중에 고가의 그 작품들 말이에요. 반 고흐의 그림이든지 피카소 그림이든지 라파엘의 그림이든지 이 명작들 한 점에 수십억 하는 작품들이 수백 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 날마다 보면서 그 행복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미술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미국에서 월남전에 그 베트남에 그 파병을 했는데 그때 지원해서 함께 외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같은 전우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외아들이 죽어요.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해지니까 아버지가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림도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젊은이가, 처음 보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님의 아들 아무개와 친구입니다. 같은 전우였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림을 전공해서 아드님의 그 초상화를 아드님이 살아있을 때 초상화를 그대로 제가 전공을 살려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것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포장해서 가져왔는데 쫙 펼치니까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초상화로 실감나게 그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그 수십억 하는 작품들을 전부 다 밀어내고 그 제일 좋은 자리에다 아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날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지병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문서화 시켜가지고 그 공증까지 받아냈는데 뭐냐 하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경매에 붙인 겁니다. 그림들을. 내가 죽고 나면 경매에 붙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매에 붙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아무개가 그 세계적인 작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미술 애호가들이 수도 없이 몰려왔어요. 경매에 참여하려고. 이번에 2점을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고. 막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경매사가 경매를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딱 꺼내는 작품이 뭐냐면 아들의 초상화를 딱 꺼내놓고 자, 먼저 이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우리를 뭘로 보았냐. 그거 작품이 아니까 빨리 저 치우라고. 우리 본격적으로 명작에 들어가자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제일 먼저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딱 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제가 가진 돈은 10불밖에 없습니다. 10달러밖에 없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초상화를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들 좋아하면서 이제 먼저 어떤 작품을 내놓을 거냐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빨리빨리 이제 경매합시다 그러는데 경매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경매는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끝났냐고 다들 아우성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고인이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어라.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자극을 주는지 몰라요? 아들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아들을 가진 자가 다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영적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예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자격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있는 자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소유되고 마음에 모시고 있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욥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은 엎드려 예배 제대로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에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찬송하는 신앙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날의 생에 후회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